안녕하세요.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느님께서 주신 영이 깃든 특별한 존재인데요. 우리가 일상에 함몰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을 멀리하면 연약한 영혼은 사소한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의 상처는 육체의 상처와는 달리 항상 흔적을 남기며 영적으로 약해질 때마다 다시 되살아나서 우리를 고통에 빠뜨리는데요. 이런 상처를 치유하는 힘은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말씀처럼 오로지 하느님의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철학 상담을 통해서 현대인의 영혼에 활력을 주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계시는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박병준 루이스 신부님 모시고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부님 환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신부님께서는 가톨릭 평화신문 박병준 신부의 철학 상담 연재를 통해서 이미 많은 분들과 만나고 계시지만 저희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는 또 처음 오신 거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직접 인사를 좀 전해주시겠어요, 신부님? 네. 네. 철학 상담이라고 하는 이 분야가 여러분들에게 생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언젠가 이 평화방송에 나와서 제가 철학 상담에 대해서 라디오 방송에서 좀 설명한 적도 있습니다. 네. 철학 상담은 이 단어에서 보듯이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은 많이 심리 치료, 심리 상담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데 사실 심리 상담은 네. 철학의 바탕에서 이렇게 상담을 기원이 철학의 바탕에서 이렇게 지금 많이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좀 이 상담 안에서 제가 어떤 철학적 용어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 인간은 전부 다 철학적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유하는 그런 기본이 철학적 개념의 바탕에서 생각을 하고 또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꼭 철학을 배우지 않더라 하더라도 이제 철학적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고를 잘 해야지만 또 올바로 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상담을 하면서 좀 더 깊이 우리 자신을 반성하면서 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깊이 들여다보고 네. 또 자기 자신을 이해하면은 영혼의 치유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네. 저희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잘 오셨습니다. 신부님. 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철학이 생각보다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이런 유행가 가사도 있기는 한데 네. 그래도 역시 뭐 소크라테스, 니체 이러면 참 어렵게 느껴지기도 그렇죠. 합니다, 신부님. 네, 그렇죠. 네, 네.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그런가요? 우리 이제 신학대학원 안에 네. 많은 학생이 네. 철학 상담을 배웁니다. 거기에는 네. 20대부터 60대까지 계십니다. 네. 그런데 나이를 조금 더 많이 드신 분들이 네. 오히려 더 잘 이해가 깊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철학의 것들은 바로 우리의 삶 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만큼 경험을 많이 하면은 네.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네. 예. 신부님 계셔서 이 시간이 더 풍성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로 이 시간 시작을 할 텐데요. 신부님 어떤 기도 바칠까요? 예, 우리 보니까 네. 이제 여기 영혼 우리 위로를 많이 받아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마음이 아프죠. 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치유를 위한 기도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제가 뭐 이렇게 다 준비는 해오지 않았지만 네. 즉흥적으로 제가 네.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네. 하겠습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저희를 위로하시는 주님, 저희가 살다 보면은 항상 사람들과 만나 알게 모르게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는 항상 저희의 삶 안에서 불현듯 다가와 생활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영적으로 매일의 당신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평화를 주시고 저희 마음 안에 무엇보다도 저희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특별한 사랑을 청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이제 전화 연결 이어가겠습니다. 익명의 자매님 연결돼 있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부님과도 인사 나누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부님. 네, 박병준 루이스 신부님 나와주셨습니다. 자매님. 네, 오늘 어떤 기도 사연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저는 지금 나이가 83이고요. 네, 그 문제 아들이 이제 지금 53살인데요. 네. 지금 대학 교수예요. 아, 네, 네. 근데 도대체가 얘가 어려서부터도 그렇게 근데 제 살아온 환경이 길을 이렇게 따뜻하게 집에서 이렇게 감싸주고 막 그러질 않고 내가 사업을 한다고 돌아다녀가지고 얘를 정스럽게 못 키웠어요. 네. 그래서 얘가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튼 그렇게 퉁퉁거리고 말 잘 안 하고 그러더니 지금은 좀 나아질까 해도 지금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지금 사는 데가 우리 집에서 얼마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네. 차로 한 20분 그 정도 되는데 네. 도대체가 말을 안 하니까 그리고 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오고 전화해도 전화를 받지도 않고 문자해도 문자 받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가 결혼도 안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좀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어떻게 해야지 내 마음을 돌릴지 모르겠어요. 네, 네. 미혼의 아드님인데 좀 엄마한테 살갑게 했으면 좋겠는데 전화도 잘 안 하고 문자도 잘 안 하고 그래서 어머님 생각에는 이제 내가 아이를 키울 때 좀 정스럽게 보살피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이런 후회도 조금 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전화를 안 하는 것이 네. 그쪽에서 전화 안 하는 게 아니라 전화를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걔가 전화를 그렇게 전화도 안 하고 저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그렇게 아주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해요. 마음을 아프게 해요. 자매님이 전화를 자주 하시는데 아드님이 전화를 안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이제는 전화도 안 해요. 그래서 전화도 안 하고 또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시나요? 안 받고 안 받고 문자도 안 하고 문자도 안 하고 해도 연락도 없고 그래요. 네.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네, 좀. 부모님은 자식에 대해서 항상 그 사랑을 베풀고 또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은 뭐 자식에게 별로 바라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고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네. 우정이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거기에 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우정이 성립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하나의 관계죠. 네. 그 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보답이에요. 부모도 자식도 서로 뭔가를 자기가 가진 것을 주고 받아야지 깊은 관계가 성립된다. 거기서 사랑이 싹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네. 근데 우리 이제 자매님 연세가 또 많이 드시고 그래서 더 자식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싶은데 옛날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네. 그런데 이렇게 아드님께서 잘 들여다보지 않으시니까 너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이제 일단은 좀 함께 만나야 되는데 네. 좀 같이 살면 더 좋을 텐데 그렇죠. 이제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더욱 힘든 것 같아요. 네. 같이도 살아봤는데요. 네. 같이 살아도 뭐 들어오는 날 나간다 뭐 이런 소리가 없이 그냥 혼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럼 다른 사람이 좀 나을까 하고 좀 떨어져 있는 거죠. 네. 어머님 다른 자녀분은 어떻게 되세요?
다른 애들도 좀 그래요. 다른 애도 네. 자제분들이 좀 말씀이 없으시나 봐요. 네, 없어요. 네, 네. 네. 사실 저도 이제 저희는 부모님이 제가 다 네. 돌아가셨는데 네, 네. 저도 좀 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어느 때는 저희 어머님이 섭섭해 할 때도 많이 계셨습니다. 네. 말이 없다고. 근데 사실 부모님 만나면 할 말이 없어요. 네, 네, 그런데 네. 마음 안에는 어. 굉장히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감정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네. 표현이 좀 부족한 거죠. 이제 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우리 대학 교수이신 아드님도 또 혹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자기 성격상 또 우리나라의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환경에 있어서 부모님하고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이 적응이 되면 잘 말을 하는데 네.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죠. 쑥스럽죠. 그렇죠. 나이 들면서 더 예, 쑥스럽죠. 나이가 들면 더 쑥스럽고요. 네, 네. 이제 거기에 어떤 누가 이렇게 매개적인 역할을 하면은 괜찮은데 네. 둘이 이렇게 딱 마주치면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을 이렇게 싫어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저는 그렇군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요즘 이제 대학 교수님들은 생활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을 보살펴야 되고 논문도 많이 네, 써야 네, 되고 네. 신경도 연구비도 많이 네. 가져와야 되고 이렇게 생각해야 될 일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이제 그런 일도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여기서 단편적으로 우리 아드님이 어떤 상태인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뭐할 것 같아요. 근데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아드님께서 어머님이 얼마나 힘들게 보살폈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좀 더 굳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자식이라 하더라도 배 안에 있을 때 나하고 한 몸이지만 배 밖으로 나오면은 결코 한 몸이 될 수가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머니께서 좀 더 이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좀 그런 기도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십사 하고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를 하고 네, 네. 또 대화는 많이 안 하지만 우리 아드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기도 구체적으로 이 관계가 좀 소원하다고 생각하시면은 이 소원한 관계를 위해서 주님께 좀 청하는 기도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힘드시겠지만 이제 연세가 드셔서 찾아가는 것도 힘들 수도 있겠지만 네. 이제 조금 어떤 핑계를 만들어서 좀 그런 노력을 해서 네. 자주 만나야 돼요. 네. 그게 제일 밥을 함께 먹거나 아니면 생일을 좀 챙겨주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님, 네. 어머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아드님이 좀 서운한 마음이 들만한 그런 일이 있으실까요? 어떠셨어요? 아들이 서운했냐고요? 항상 서운하죠, 뭐. 아들이 엄마한테 좀 서운한 게 있다 싶은 그런 문제는 없으셨고요. 제가 네, 아들 친구 왔을 때 네, 내가 아들 친구들이 여러 명 있는데 주책 없이 내가 글쎄 그 아들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모여서 기도들도 안 하고 그래 몰려다니냐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 거 하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그랬대요. 낳고 싶지 않은데 낳았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데 그게 나이가 그렇게 많은 애가 그런 애들 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네네. 모르겠어요. 딴 거는 역시 내가 저 사랑을 못 줬다는 거. 사랑을 어렸을 때 이렇게 좀 많이 줘야 되는데 사랑을 못 주고 제가 저녁에 이제 사업한다고 늦게 들어가고 일찍 나오고 그래가지고 애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 없었던 게 큰 원인인 것 같아요. 아마 이게 가장 큰 이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쁘죠. 우리 어머님 연세 때는 정말 사는 게 힘든 시대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일들은 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아드님도 마음 안에는 그걸 이해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장시간 되다 보니까 어떤 대화하는 법, 대화도 배워야지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못해서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근본적으로는 어머님이 싫어서 그렇다고 그쵸.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아들이 조금 멀리 이렇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진짜 아들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좀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살아갈 그 하루에 어떤 양식, 영적 양식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거 먹는다고만 이런 영적 양식이 채워지지는 않으니까 좀 더 깊이 기도도 하고 또 좋은 것도 많이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 마음이 좀 풍요로울 수 있도록 그런데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네. 아들이 이렇게 감기가 나쁘다고 자꾸만 그 일에 신경 쓰면은 에너지가 그쪽으로 이렇게 나가서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건 조금 뒤로 하고 더 즐겁고 더 좋은 일을 찾아 나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어머님 별 뜻 없이 그냥 하신 말씀인데 그게 아드님에게는 상처가 됐던 모양입니다, 어머니. 그쵸? 근데 우리 아드님이 우리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느라 바빠서 조금 그런 모양입니다. 올해보다는 내년보다는 또 내후년이 조금 더 철이 드실 것 같고요. 점점 더 어머니의 외로움, 우리 엄마 몸 아픈 거, 우리 엄마 나 보고 싶어 하는 거 이런 마음 다 이해할 날이 곧 올 거란 생각이 듭니다. 결혼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꼭. 네? 결혼을 결혼 안 해서 맞아요. 결혼을 해야 철이 드는데 우리 네. 아드님 장가도 잘 갈 수 있게 어머님 바라시는 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게 지금부터 기도할게요. 어머니 네. 전화 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네. 네, 기도 후에 짤막한 끝인사 나누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항상 저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 우리 자매님께서 아드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이 아픈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또 이 아드님과 우리 어머님이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은총을 주시기를 청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신부님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우리 네. 자매님. 저도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신부님 감사합니다. 아이, 네. 고맙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고요. 또 우리 교수 아드님 장가 간다는 소식 있으시면 저희에게 또 전화해서 알려주세요. 네, 네. 네, 어머니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신부님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참여하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2-2273-1053 10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2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빅토리아 자매님의 기도입니다. 찬미예수님, 신부님 2년 전 부부 불화로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는 막내딸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딸 부부 일이라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한창 예민한 남매를 두고 나가 전화번호까지 바꿔버려 손자, 손녀도 딸도 걱정입니다. 막내딸은 신자가 아니며 올해 40입니다. 혹시 방송을 보고 있다면 꼭 연락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네요. 아이들 생각해서 전화 연락이라도 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신부님. 예.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네. 이 부부 좀 많이 싸우신 모양이죠. 네, 그걸 네. 보고 따님께서 그쵸. 집을 나가신 모양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면 부모님이 계속 싸우면은 힘들죠. 이 자식들은.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견디다가 힘들면은 안 봐야지만 마음이 좀 안정이 되니까. 네네. 그래서 어느 때는 이렇게 심한 결정도 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벌써 이제 2년 동안
이렇게 떨어져 사는 모양이죠. 그렇죠. 근데 연락은 전혀 안 되나 보죠. 네, 부부 불화 때문에 네. 딸이 어린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간 그러니까. 네, 이런 상황인데 네. 어머니께서도 딸 부부 일이라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다 하셨습니다. 그래도 분명히 상처를 주고 받은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댁으로 좀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이게 참 이제 제가 만나 뵙고 네, 이렇게 좀 상담을 해야지 어떤 구체적인 솔루션을 네, 드릴 텐데 네. 이제 이 간단한 메일 가지고는 그렇죠. 제가 어떻게 좋은 말씀을 조언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네. 기회 되신다면 저희가 네. 또 전화 통화하셔서 함께 네. 기도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네. 후에 함께 기도 마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익명의 형제님의 기도에 함께합니다. 참 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아내의 오랜 병간호로 지쳐있는 중년의 남편입니다. 아내는 아주 오래전부터 신장 투석을 받고 있는데 당뇨까지 심해서 먹거리에 신경 쓸 게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저의 잔소리도 늘 수밖에 없는데요. 저의 이런 잔소리하는 부분만 보고 처가 식구들은 병든 아내에게 짜증내고 구박하는 나쁜 남편으로 오해를 해서 아주 힘이 듭니다. 이런 상황이 저에게 상처가 되고 나만 사라지면 될까 하는 나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더 이상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아, 이것도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네, 네. 근데 병수발하는 거 굉장히 힘들죠. 네, 이제 정말요. 요즘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네, 이제 들어섰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령이고 또 그 때문에 가족들이 돌봐야 될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생긴 것이죠. 네. 그래서 돌봄이 상당히 중요하죠. 네. 또 부부끼리 어느 한 명이 이렇게 장기간 이제 큰 병을 앓고 계시다고 한다면 상대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네. 이제 고통, 그냥 사랑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네. 당연히 이제 뭐냐면은 아내를 위해서 안 좋은 것은 얘기를 해야 되죠. 그건 당연히. 물론 그게 잔소리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 해야 될 얘기는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굉장히 네. 중요해요. 그리고 신장 투석은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네. 또 이제 투석하다가도 어때는 심장이 멈추기도 할 수도 있겠고 네. 또 음식에 따라서 이 뭐냐면 신장 투석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합니다. 주위에 네. 제가 이제 옛날에 호스피스도 하고 또 주위에 이렇게 신장 투석을 하시면서 돌아가신 신부님들도 계시고 제가 옆에서 잘 이렇게 많이 뵀는데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용기를 내시고요. 하실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주위에 뭐라고 하더라도 단호하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그렇죠. 그렇게 네. 해야 되죠. 네. 네. 어쩔 수 없이 지금 악역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그 마음 모든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제 좀 이렇게 보살피려면 나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네. 힘이 없으면은 조그만 일에도 좌절하고 이렇게 조그만 뭐라고 하면 섭섭하고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살핌을 하지만 또 시간이 없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자매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좋은 휴식의 시간 또 위로의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 형제님께 신부님 또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빅토리아 자매님 또 익명의 형제님의 기도에 함께하겠습니다. 신부님 기도 바칠게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사랑의 주님, 저희가 살아가는데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관계에서 우리는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습니다. 저희가 힘이 없을 때 또 타인에게 다가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두 분 상담하신 분들, 이분들에게 특별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 봅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주시기를 청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빅토리아 자매님, 익명의 형제님의 기도에 우리 모두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 바쳐주신 박병준 루이스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원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함께해 주신 계십시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